반갑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로서 죄 용서함 받는 종교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피가 양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구약시대 어떤 죄인이 죄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양을 한 마리 끌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무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죄의 값이 뭐지요? 예, 사망입니다. 그럼 당신이 죽어야지. 당신이 죽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이제 이 죄인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부들부들 떱니다. 죽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말을 듣자 죄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제사장님, 도대체 그 방법이 뭡니까? 당신의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그러면 그 죄인이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도 같이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양에게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 죄인의 지은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전가라 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살짝 빠져버리고 양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뒤집었습니다. 양에게로 그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는 죽지 않으면 처리가 안 돼요.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죽든지 아니면 누가 내 대신에 죽어주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이 대신에 죽어줌으로 이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죽기는 죽는데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그것이 생명이 끊어진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니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걸로 확인해요. 심장 박동기를 대어보더니 그것으로 죽음을 판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죽이십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시나? 반드시 피 흘려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셔야 이제 저 죄인이 죽었구나 하시고는 손 털고 돌아가십니다. 피를 보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옛날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죽음이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상징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안 들어가고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집이라고 봐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집집마다 왜 들어갑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집은 죽음이 이미 치루어진 집입니다. 죽음이 이미 치루어졌다는 영수증이 대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 뭡니까? 그게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했잖아요.
왜 넘어갑니까? 목적이 죽이는 건데 이 집은 이미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2번 죽이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한 번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양을 죽여서 피 발라준 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어느 집이 그날 양을 안 죽이고 대문에 피를 안 발랐다면 그날 밤 그 집은 초상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간 이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이 대신에 죽어주는 것입니다. 죽되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양이 죽습니다. 죄인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목을 찔려야 되는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쓴 양의 목을 푹 찌릅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닭이나 개를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치면서 온 마당에 피를 다 뿌릴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상한 동물입니다. 피를 다 쏟고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질 때까지 절대로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양은 불에 태웁니다. 다 마치고 나면은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에 피 흘려 죽었으므로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죄인은 그 제사장의 말을 믿고 와, 난 이제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죄를 씻어준 것은 그 양의 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피는 아주 불완전한 피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효력이 겨우 하루치밖에 없습니다. 내일 내가 또 죄를 지으면은 어제 그 피로서는 오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일 또 양을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평생에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희생되었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이 동물양은 모형입니다. 진짜 한 마리 원형 양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동물양은 한 사람의 죄만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치 죄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은 그에게 넘기웠다, 전가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스미하라 그럽니다. 스미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스미하 시키셨도다. 그 옛날에 양이 그 죄인의 죄를 책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입니다. 나홈 1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죄인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나폴레옹이 말했잖아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한 세 글자는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전에 용서란 두 글자는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느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은 그 죄인의 궤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일 그에게 스미하되었으니까 천하의 죄인 궤수. 하나님은 그가 바로 당신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치 아니하셨습니다.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옛날 그 방법 그대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인류의 죄값은 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인생들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받을 것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옛날에 동물 양은 한 사람의 하루 취재만 씻어줄 수 있었습니다. 양의 피의 효력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억만 중생들의 억만 죄악들을 다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피의 효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또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한번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총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서만 죄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곰이 왜 비쌉니까? 그것은 웅담 때문에 그랬습니다. 웅담 없는 곰을 누가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피 없는 예수, 마치 웅담 없는 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주의 피 믿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을 찌르고 올라가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늘 아래잖아요. 우리 인생들의 죄가 아무리 검고 또 검어도 그분의 피 한 방울 아래 메이로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나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흔적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이것이 2절입니다. 그런데 3절이 또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로서 하얗게 덮인 속에서 새하얀 마음으로 살으니까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